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강론할 또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로마서 1장은 강론을 안 합니다. 1장 2장. 왜? 1장 2장을 보면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신학자들이 전부 1장 2장은 강론을 안 하고 3장 23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보면은 똑같습니다. 1장은 말하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드렸죠. 17절에 복음에는 내가 이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기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냐하면도 빠졌어요. 16절에 왜냐하면 내가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에서 할례가 구원을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장난감 뺏어주세요. 그 저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뭡니까? 제가 원어로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과 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피만 원하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살과 피를 같이 나누잖아요. 피만 원하는 자들 드라큘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드라큘라 귀신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죄인에게, 도둑놈에게 복음은 뭐예요? 훔치지 말라 이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손을 찍어버려. 음란한 자들에게 두 눈가를 뽑아버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그게 진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배우셨죠? 에크피스테오스. 뭐예요? 그 믿음이, 들은 믿음이 이 안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 영어 성경에 from to face to, from to 이렇게 되는데, from face to face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약해요. 원어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뭐냐면은 에크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에게서 복음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 진리인데 도둑놈이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손 찍어버려.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가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통회하고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에크라는 말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에이스, 그래서 피스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둑질하지 않는 그 삶 속으로. 믿음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게 원어의 해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이 한국교회가 죄져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 사태가 난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다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인용했죠. 거기 죄인들의 죄가 쫙 나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의인은 죄를 안 짓고 산다.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고,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들은 믿음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들으셔야 돼. 여러분 들으셨어도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에도 나오죠.
그대로 1장은 하박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들 유대인들은 뭐 율법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뭐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버려요. 양심도 버리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동성애가 온다. 그게 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짐승이잖아. 양심을 버렸네.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짓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이건 옛날에도 많았어요. 오늘날도 많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두면 그냥 다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17절에 나오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2장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도들과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로마에 교회가 생겼는데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야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게 당시에요 가장 큰 이단이 할례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래서 공회가 열리고 판결이 났죠. 할례가 구원을 못 준다. 그런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 겁니다. 근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늙었는데도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첩질해가지고 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보면서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그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할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할례는 살 찢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난지 8일 만에 다 고추에다 다 살을 찢어가지고 할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의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우리 자손들은 그런 자손이야.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래 할례는 마음이 알지.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그 살만 찢고 죄는 막 찢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간음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5장 29절 30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걸 가장 싫어해요. 유럽의 독일이 2차 대전 일어난 목적이 뭐 하나님 말씀을 조작질했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헌금 얻으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오니까 부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부자라 해서 회개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헌금이나 많이 뜯어내는. 그게 독일에서 유행했더랬어요. 그 독일 신학이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 사태가 난 거예요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래서 지금 개독교 소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명성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싫어하는 구절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에? 손을 찍어버려 이 도둑놈아. 그래야 네가 천국 가. 그 도둑놈한테 그 말이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말이 내 계명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14장 49절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절에 그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후에. 예? 처음은 예수님은 심판으로 구세주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님이 내가 뭐라 그래서 성경책 딱 들이댄다니까. 그죠?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그래서 내 말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버렸어.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피만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 독일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교단들이 신사참배하고, 예?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6.25 터진 거예요. 예. 우상숭배하면 신명기 4장에 전쟁 온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셔요. 예. 한국교회가 지금 참 위기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가 온 거예요. 예? 우상숭배하니까 좌파가 오잖아요. 그리고 전쟁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봐요.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하니까, 금신을 숭배하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 뺏어 먹겠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뭐야?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머,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그 율법을 줘서 돌판에 기록해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섭게. 그래서 율법을 줄 때는 뭐 이렇게 좋게 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막 시커먼 구름이 있고 번개치고 막 그냥 무섭게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뭐야? 다 엎드리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율법도. 예. 근데 이제 율법을 줬어도 백성들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 모세가 우리 조상이야. 그래 놓고 죄는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이제는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에다 새기지 않고 이제는 내 말을 갖다 니네들 마음에 새겨야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또 한번 볼 에스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거기서 에스겔도 그 예언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에스겔 36장 36장 25절, 이제 이게 여러 나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데 이제 미래도 예언한 거예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 거듭난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성령을 말하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니까 회개한 자에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중국말에는 그 아주 돌 같은 마음이 소고기 마음을 이렇게 돼 있다. 시신变成肉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이렇게 고기같이, 소고기같이 부들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그 도둑놈이 나 지옥 가겠구나, 그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거야. 이사야 66장 3절대로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성령은 그 사도행전 2장대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에게 그 속에 심장이 부툭부툭 뛰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 모든 만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20절에. 예.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회개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옛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그래서 죽은 영이에요. 영이 있어도. 근데 새 영을 주는 거야. 이게 확 변한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야. 새 마음. 예?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예? 이게 다 심령이 가난하게 돼. 그게 다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 욕심이 쫙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에 3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서 옵니까? 회개할 때 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싸워보세요. 성령 충만하냐고 다 집니다. 저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은 귀신이 와. 그 더러운 영이에요.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또 보혈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 보혈 찬송은 많이 해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너희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제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영에 있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 막 끼고 다녀. 갖고 다니고 뭐 금박지 갖고 다니고 킹제임스도 갖고 다니고 영어 볼 줄 안다고.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 새겨지지 않았어. 그거 헛개비지. 그죠? 마음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이 영에 있고, 이게 뭐냐? 또 이게 고린도서 한번 또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들은 거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스캐닝 해드린 겁니다. 예.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고린도 후서 3장. 예.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3장 1절입니다.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뭐예요? 여기에 말씀이 다 새겨졌어요. 뭐 편지를 다 뭐 새로 쓸 필요가 없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새겨졌어? 여기 마음에, 영에 새겨진 거예요. 예.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나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쓰여졌죠? 아까 에스겔대로 또 거기 나온 대로 우리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딱 들려졌어요. 도적질하지 마. 오른손 찍어버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걸 듣고 도둑놈이 지옥 간대. 그러고 막 두려워 떠는 거야. 그리고 막 그 말씀을 믿으니까 여기에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믿고 막 그냥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예? 두 눈깔 뽑아버려. 음란한 자라. 예? 음란한 사람아. 그 막 그냥 막 회개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새겨진 거지.
그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믿음이 여기 내 안에서 막 작용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은 뭐야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이게 막 그냥 막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파우카이라고 되는데 수술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가지고 막 죄를 막 수술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강론했잖아요. 지혜 해자, 지자 알지자하고 해자는 슬기로울 해자라고. 해자가 보면은 이렇게 왜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가 있고 밑에 마음 신자예요. 해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마음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자꾸 빗자루질을 해야 돼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래 그게 지혜예요. 지혜. 미련한 자는 쓸지를 않아. 마음을 찢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빗자루로 마음을 쓴다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알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마음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되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걸 또 사람들이 몰라. 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다 폐기됐어. 언제 폐기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아까 편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그것이 성경책에 필요가 없어. 그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 영에 새겨지면 그건 살리는 것이고 여기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이 성경책이 심판해요. 그렇죠? 그 율법의 조문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안 새겨진 사람한테. 여기 말씀이 안 새겨지고 그냥 말씀 따로 성경 따로 내 몸 따로 살아. 주일날마다 성경책 들고 오고. 근데 이거는 여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가 죽인다니까. 나중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판검사들아. 너희들은 지옥 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교회 판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잖아요. 명성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 그럼 어떻게? 목사도 지옥 간다고 에스겔 3장 33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지옥 가는 거야. 집단으로. 예수님 말씀에 걸리면. 이거를 근데 편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독일이고 그 독일이 소련한테도 지잖아. 2차 대전 때. 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베를린에 여자들이 3만 명이 다 강간당하고 소련 애들한테. 젊은 애들이 유겐트라고 큰 전쟁을 다 죽고. 너희들은 말씀을 조작질해서 그러면 넌 살 가치도 없는 놈. 하나님이 진노하실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조문은 율법은 저기 우리 그냥 죽이는 거야. 영은 살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뭐 찬양하고 영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가 빨간 물도 드리고 찢어진 청바지에 영의 자유함이 있어. 16절 보세요.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고린도후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듣고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성경은 옛날 성경은 장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잘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기 계셔. 그럼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욕심이 없어. 심령이 가난해졌어. 애통해.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인데. 두려울 게 뭐였어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창세전에 각 개인 부르심대로 다 예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복을 다 까먹고 세상 따라가니까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담과 가시를 주는 거예요. 호세아 2장대로. 예? 담을 치고 가시를 주고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 왕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이런 데서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는 헤게모니를 쥐고 거기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죄도 없애고 남의 죄도 없애고.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해. 근데 예수님을 먼저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해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로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복의 씨앗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예. 말씀이 들어가고 입력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 출력이죠. 그럼 우리가 출력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예. 근데 애들을 전부 몰래 신에게 드렸잖아. 불 가운데 지나게. 전부 학원 보내고 서울대 가야 돼. 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65% 이상. 시골은 뭐 더 없고. 그럼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이걸 회개해야 돼요. 다시 이제 이제 로마서로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은 여기에 그 마음을 왜 찢었을까요? 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나와서 삶 속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3장에 이제 로마 3장에 그런 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 자, 성경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지옥 가는구나. 그리고 낫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 성경책만 있었지. 예? 또 세례도 받았어. 교회도 나가. 나는 어디 교회 다녀? 명성이 유명한 데 다녀. 뭐 믿음 소망 사랑교회 다녀. 예? 강남에 가면 믿음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다 많이 있죠. 예. 그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대한교회 목사 교회 나온다고 누가 구원받느냐고 이 목사들이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아주 막 피를 토하시면서 막 그냥 막 그날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오늘 그 집회에서 보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지. 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세마포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성도.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3절부터 19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2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 요것도 제가 아침에 잠깐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 뭐 저게 없어요. 예.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단에 딱 서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왜? 성령님이 오셨잖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 그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냥 다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뭐 다른 것도 설교를 하는데 또
또 우리 영신이 어머니가 또 젊은 사람들 또 동생들 또 많이 데려가서 그러니까 또 설교가 또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또 뭐 각본에도 없는 설교를 또 1시간 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영이거든. 영에 여기 내 마음에 새겨졌거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기 안에 편지가 여기 써져 있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나는 마음에 여기 있는 거를 나는 마음으로 읽는 것뿐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안 새겨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지. 여기 안 새겨진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이 이제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믿지 아니할 때 이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로마서 읽을 때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유대인 중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믿지 않았어.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뭐야?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신실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판단을 받을 때 이기시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노를 하셔요. 심판하셔요. 그 얘기예요.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은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죠? 그럼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계속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기려 하신다 그랬죠? 진노가 나오죠.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나는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 8명이.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모압의 바알볼의 제사에 그게 섹스 종교거든. 거기에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야, 돈 번데 그래가지고 그 모압 신을 섬긴 거예요. 24,000명이 죽어버렸네. 발람 또 고라 자손이 또 루벤, 다단, 아비란, 온 뭐 이 당을 져가지고 모세 아론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네. 그러니까 또 그냥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싹 들어가네. 재산까지 지진 나서 다 빠져버렸어. 돈을 사랑한 거야 그 사람들. 재산까지 다 빠져.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동성애하던 그 나라들 보시죠. 다 화산 터지고 그냥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런 데 가보면은 뭐 폼페이오인가 뭐 어디 가보세요. 그냥 남자끼리 껴안고 있는 이런 상태로 그냥 그게 나오잖아요.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동성애가 많아져. 하나님 다 엎어버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도 엎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요 그걸 엎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단 말이에요.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동성애가 심해지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면 나중에 엎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 여기 그러나로 돼 있죠? 그러나가 없어요 원문에는.
A 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는 만일, 가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러나를 갖다가 빼버리세요. 예. 이게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없음이 있죠. 9절 다 있어요. 9절에 없음 이게 원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동골배기를 쳐놨죠. 그런 거 동골배기도 문단을 나눈 건데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옛날에 천주교에서. 성경은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장절이 없어요. 주르르 이렇게 물같이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예? 왜 국어 시험 보면 현대문 뭐 쫙 이런 거 그래서 막 참 그런 건 잘 보시면서 왜 성경 그렇게 안 볼까? 예. 자, 여기서부터 7, 8절 중요합니다. 이거 읽어도 몰라요.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사람들이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요. 자, 만일 왜냐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여러분 읽으셔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이제 원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거짓말하는 그 중에 그 다음에 더 풍성하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풍성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유럽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그럼 넘어져. 그래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시키면 제가 아주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들 나가지고 오늘도 우리 또 세상에서 놀다가 죄를 졌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세상 맨날 같은 죄를 져. 예?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7, 8절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아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도 그랬어. 예?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서는 바울이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정죄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나의 그 거짓말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지기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예.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자비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8절에 카이라고 돼 있어요. 또는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이 참 어렵죠. 예. 이게 이제 원어 순서대로 보면은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말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녀.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자. 우리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돼. 예.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니까 바울이 아니야. 니네 성경책 있어? 너희 조상이 뭐 아브라함이야? 모세야? 너희들은
또 뭐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헬란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 죄 지으면 다 심판하셔. 이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너 성경책 없었는데요? 백보자 심판할 때는 하나님, 너 양심이 있었잖아. 양심이 성경이야. 율법이고. 양심이 무뎌지니까 율법을 주신 거거든. 그 노아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다 양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스피커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꼼꼼한 데서 도둑질할 때도 몰래. 자기 양심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때 왜 현금 인출기에서 남의 돈 카드 훔쳐가지고 돈 빼낼 때 모자 푹 쓰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크 쓰고 했니? 너 이상하네. 다 안단 말이에요. 은행 강도들도 다 알아요. 지네가 복면 쓰고 은행에 들어가죠. 돈 내라! 막 이러잖아요. 가짜총 들고. 자기가 아는 거 왜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복면을 썼니? 너 그때 죄질 때 왜 막 이렇게 몰래 그렇게 했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또 3장 9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건 이제 시편을 막 인용한 거예요.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다 지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만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은 거야. 심판을 하도 당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마당만 와서 주일날은 피자 받으리고 그러니까 동물 제사에 내 피에 질렸다는 거. 하나님,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21절에 어찌하여 이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는고. 세상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남편을, 바알신을.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였도다. 그 바알신을 섬긴 거지. 그 5장이 에레미야 5장인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나와보라 그래.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8명이 다 죽었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조과학계 서울대 교수님들이 성경 연대기 연구해보니 최소한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인구가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10억이 인구가. 그 교수님들이, 예수 믿는 그 교수님들이 창조과학계 있잖아요. 그 청세계 연대기를 다 해서 해보니까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명만 구원받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의 이루.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명성교회 그분들, 그 교인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15절에)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16절에)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위에 10절부터 18절 말씀 시편에 인용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면요 구약을 말할 때도 있고 모세오경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의식법, 할례, 제사를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문맥 속에서 율법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경책 가지고 율법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이라. 너희들도 율법 가지고 있다고 떠들지 마.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유익은 있어.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도 성경 말씀 받았어도 어기면 뭐야? 지옥 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 그들은 그런 걸 자랑만 했지 안 믿었어요. 잠깐 거기 그것도 생각나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에 모세가 있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 뭐냐?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예? 그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가 나타났다가 그랬잖아요. 18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예. 히브리서 1장에는 뭐야? 옛날에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 말하던 사람이 나거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한 아기가 나는데 그는 정사 어깨 정사 권세를 그 다음에 그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와요. 한 아기가 낳는데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삼일체. 아시겠어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아기가 낳는데 그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여호와 아버지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 신비예요.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나타나셨어.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따오청 러우션 정말 육신이 되셔서 나오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제는 이제 말을 안 들어 처먹네 그래. 예수님이 탁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와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됐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모세의 그 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고 믿겠어요? 안 믿지. 41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5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말씀을 폐하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폐하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돼 있죠. 완전케. 그래서 이것을 율법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없이 여기는 천국에서 작다일 거론할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로마서 이제 3장 19절로 돌아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이후에 그 10절부터 18절까지 이런 죄를 지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 유대인들아 성경책이 있다 그러고 오늘날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입 닥쳐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래.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심판 아래 있어. 20절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 그 율법의 행위가 뭐겠어요? 할례 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거를 독일의 신학자들이 율법 행위를 선행으로 해석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산상수는 어려운 거 아니라 이방인도 행하지 않느냐. 이방인도 중들도 도둑질 안 해요. 음란질 안 하고.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느냐. 산상순이 어렵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신학자 산상순은 너무 고귀하고 높아서 우리 같은 죄인은 그래서 칼빈지 오대결이 전적 부패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칼빈의 후예들이 이 모양 입고 장로교들 보세요. 맨날 쌈박질하고. 칼빈의 후예들이 자기네 교리 안 따른다고 사람을 막 죽였어요. 쯔빙글링 같은 경우도. 예? 그냥 뭐 우리 식대로 왜 세례를 안 줘? 그 죽여버려.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뭐냐면 아까 2장에서 할례를 계속 말하잖아요. 예?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2장에도 제가 지난번 설교 다 말씀드렸죠. 예? 2장 25절에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말이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할례 받았다며. 근데 왜 말씀을 어겨?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말씀을 지키거든. 그러니까 개덕교 소리 듣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심하네. 뭐 할례가 뭔 소용이 있어요? 자랑만 하고. 예?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러면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저들은 범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뭐해? 율법을 받았으면 뭐해? 3절부터 19절까지 쭉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심판. 예? 이걸 어기면 심판받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의롭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심했는지 에르살렘 공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려서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지도자죠.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 다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할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얘네들이 이단이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신천지처럼 계속 다니면서 그냥 바울이 뭐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막 세워놓으면은 가서 그냥 할례 없이 구원 못 받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야. 할례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뭐야? 할례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 율법은 뭐냐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그 고추 애대가 막 그 살을 찢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모 가슴도 아프지. 그 뭐예요? 기억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는데 너희가 창세기 18장 18절 여호와의 도를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애가 없다고 그래 첩지를 해가지고 씨바지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 이게 뭐냐면 현대 교회가 말씀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끄잡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라는 무슨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거는 믿음으로 난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우리는 할례를 행해 아프면서 우리는 죄를 졌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믿고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돼 있잖아요. 언약의 본질이 아니고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는. 그 제사 지낼 때도 그러잖아요. 또 실제 율법에도 보면 또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제사 지낼 때 죄를 지면 자기 염소를 잡잖아요. 양을. 그러면 그 자기가 죽이고 거기다 또 안수를 해. 자기 죄를 양한테 전가를 시키고 죽여.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가 키우던 양인데. 그래놓고 이제 막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뭐야 그게? 야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증거된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아까도 모세가 증거했죠. 예수님을. 그죠?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왔다고 믿겠어요? 모세의 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안 믿는데 본인이 왔다고 믿겠어요? 안 믿지. 그 말이에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또 원어로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어요.
이게 뭐냐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거 이제 22절을 이제 디카이오, 여기 이제 디카이오 쉬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뭐 내가 설라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갔어. 그때가 들어봐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설라문이 그럼 답답해.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빨리 말을 해. 그럼 끝까지 들어봐. 그래가지고 설라문이 가자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 한국말 이거 보면요, 이게 헬라 구조하고 좀 달라요. 영어 구조하고 다르고. 그래서 제가 원어적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디카이오 쉬네 데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뜻이에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피스티우스, 그러니까 디아 피스티우스 그러면요, 피스티우스는 이제 믿는다는 뜻이에요. 피스티우스, 페이스 좀 비슷하죠. 근데 헬라어가 그 영어 같은 게 헬라어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에이스 판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카이 에피 판타스 이렇게, 그도 모든 사람 위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스 피스 티온타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믿고 있는 이거 믿는 자들이 뭐냐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사. 지금 믿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속으로,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그러니까 속과 겉.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으로도 들어가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의 속으로도 들어가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의 그 겉으로도 그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도적질하지 마, 그 말씀을 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가 의잖아요. 오를 의자, 그잖아, 진리잖아.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는 것, 그걸 들었고 믿음이 이게 생겨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끔쳤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으로도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기 영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옛날에 모두 도둑질했고 그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속으로, 그 다음에 그 지금 믿고 있는 상태인 사람 말하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그 믿고 있는 사람 겉으로도, 에피라는 말은 이게 이제 위에란 뜻인데 겉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과 겉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을 듣고 속에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또 믿음 속으로, 생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살리라. 그게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통해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서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믿고 있는 현재 분사라 돼요. 현재 분사의 의미를 아시겠죠? 분사는 뭐냐면은 동사예요. 동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사람이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걸 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좀 또 영어 문법 시간이 나오네. 예. 그게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인데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 형용사는 뭐야? 아름다운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형용사인데 동사가 또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 회개하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 회개하는, 걸어가는 이거 동사잖아요. 예, 그게 분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헬라어 여기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자꾸 나오네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혼과 들어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겉과 속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통회라고. 처음에는 상해요, 마음이. 시편에 보면 상해가지고 그 뭐냐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그 죄 짓는 마음이, 도둑질하는 마음이 금이 간 거예요. 왜? 한 방 맞았거든, 오한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딱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그냥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금이 뻥 간 거예요. 짜작짜작. 근데 아직 허물어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게 통해예요. 통회할 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회개의 주역은 자기고, 자기 회개를 하니까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봤죠. 회개하고 그러면은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새 영을 준다고,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 헬라어 성경을 좀 볼 줄 아니까. 그 순서가 달라요. 그거 순서가 그 언어학적으로요. 순서라는 거, 그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 적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또 왜냐하면을 넣으세요. 까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차별이, 왜 차별이 없다 그럴까? 유대인들아,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그가 의인이야. 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너희들 자랑만 했잖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유명한 교회들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 때문입니다. 23절에 또 가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또 왜냐하면 있어요. 이게 로마서는요, 접속사를 그러나를 갖다가 막 없는데 집어넣고, 또 왜냐하면 이런 걸 다 많이 빼먹어 버렸어. 왜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나 그 헬라식은 결론을 딱 말하고 나서, 영어도 그렇잖아요. 딱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하잖아요. 나는 갔어. 영어식 나는 갔어. 어디를 가는데? 소방시로 나오잖아요. 소방시 장소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그 맨 나중에 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소방시. 영어 또 문법 시간이 나와.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갔어를 맨 끝에 가서 들어야 돼. 그죠? 내가 어디를 갔는데 뭐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게 나오죠. 이게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쓴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 이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뭐 세상 말로 뻐기지 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 5장 한번 가보세요. 중요하니까. 5장 거기 한 장 넘기시면 5장.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럼 누구예요? 뭐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이거 나오죠? 사망이 왕노로 됐죠? 노아한테도 사망이 왕노로 타고, 아담에게 에녹에게도 그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 왜? 그때는 보혈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거 나중에 제가 또 강론해야 돼. 그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오징어를 찬양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보혈. 피는 피인데 아주 귀한 피란 말. 그래서 보혈, 바오시에, 중국말로 바오시에, 아주 귀한 피란 말이에요. 이 보배로운 피는 아주 보배로워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죄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 싸구려 피가 아니야. 이거는 돼지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냐?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 보혈이 안 뿌려지니까 천국을 가면 못 가요. 보혈이 없으니까. 염소피는 죄를 못 사. 그러니까 어디가? 죄만 깨닫기만 하고.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가면은 뭐예요? 쉬는 장소가 있죠. 불구덩이에서 죄 지은 사람들 팍 고문당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쉬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보면 아시죠? 거기 가보면은 부자는 지옥 가고 불구덩이 가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거기 천국이 아니라 음부로 갔어요. 그죠? 음부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 아브라함 있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죽으면 죽은 자의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 있잖아요. 거기서 음부라고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요. 그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실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막 무덤들이 터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 살아났어, 견본으로. 그래가지고 막 시내 돌아다니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음부에 그 의인들은 없어요. 보혈이 뿌렸으니까 다 이제 올라갔어요. 예.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3장 13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속량 대속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값없이란 말은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아야 돼. 그렇죠? 양을 잡아야 돼.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속량했잖아. 어린 양. 아주 쉽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구약 때는 죄 한 번 지으면 돈 없는 사람 이거 회개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너 돈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 나 죽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럼 비둘기 잡아. 비둘기. 그 레위기 5장에 나오잖아요. 비둘기 살 돈도 없는데 난 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러면 너 밀가루 먹잖아. 밥은 먹고 살지. 그럼 그거 가지고 와. 그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면, 곡식가루로 드리면 속죄를 해줬어요. 그게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은 네가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다. 동무제사 뭐 그런 비용 필요 없어. 그냥 그래서 회개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르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것도 헷갈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 읽어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국말인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 야, 복잡하다. 뭔 수식어가 이렇게 많고. 그 어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 또 어떤 번역된 데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 피를 믿음으로써. 그건 아니에요.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또 이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순서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제 여기 뭐냐면은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시겠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나와요. 그럼 이 화목제물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뭐냐면 디아가 또 나오죠. 그래서 믿기 때문에 enter out 하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n이라는 것은 in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으로 속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enter out 하이마티. 그건 뭐냐면 그 피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예수를 그 화목제물이 세우셨는데 어떤 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마, 오른손 끊어버려, 지옥 가,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피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풀어야 돼. 이거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이면 더럽게 해석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 원어를 보면은 그게 다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I am in love, I am on love 이렇게 돼 있어. I am in love는 뭐야?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지. in이란 썼어. in.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두 번째, 그의 피가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예? 믿음은 아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도둑놈이 그 도둑질하지 마, 그걸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나와서 그 도둑질하지 않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 와서 뿌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과 보혈을 같이 먹잖아요. 먼저 떡을 먹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거의 마칩니다. 저 시간이 조금 갔긴 갔는데, 하던 것 마저 해야 되니까 이제 금방 마칩니다. 5분 안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우리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어디냐? 자랑이 뭐예요? 자랑이란 말씀이, 너희도 할례 받았다고 맨날 자랑질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명성교회 나갔다 우린 구원받았어. 자랑질만 하잖아. 나는 믿음교회 들어가, 나는 사랑교회 들어가, 나는 무슨 소망교회 다녀. 그리고 자랑질만 하잖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행위가 뭐야? 할례 행위가 아니란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에 우리의 형제 바울이 이게 썼는데, 많은 편지를 썼는데, 서신 썼는데, 많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 무식한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 서신을 읽고 이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무식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간다.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그 자랑할 데가 없다. 할례 자랑하지 말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할례 행위냐? 아니야.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죄를 짓지 마. 이게 1장 2장 얘기예요. 로마서를 알고 나면 마태복음하고 똑같아. 야고보서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신학 다르고 바울 신학 다르고 서로 싸우냔 말이야. 신학. 그래서 신학교 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이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중국 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 벗겨지고 나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할례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 얘기하니까 이렇게 선을 행해. 그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지금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러므로 할례 자랑하지 말라는 거.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을, 여기도 할례가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로마서를 보려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이란 단어는 없어요. 노모스, 법이란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경을 주신 분도 예수님, 신약에 와서 직접 오셔서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 율법에,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율법 행위를 문맥 속에서 이게 뭔가 유럽에서 이걸 선행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회개가 사라졌을까? 교회에서 회개가 축복인데, 할렐루야. 그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하면 보혈이 와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통회하고, 그게 마음밭 피우고 옥토가 돼야 되고, 심령이 가난하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3장 아주 중요한 장인데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또 아버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장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어떤 할례를 자랑만 하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만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만 하면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는 예수 믿었어 자랑만 하고, 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다 심판 아래 있다고 1장 2장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짓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그러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삶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 때에 보혈이 와서 그 회개하는 자를 덮으시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개나 소나 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고 더 못하고, 그래서 개덕교 소리가 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사회에 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겸비하여 나와서 기도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내 이 땅을 고치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떠받치고 구원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혈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소원하는 모든 이 상한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리이다. 아멘.